집사님이 예전에 그런 질문을 이제 했었어요.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다 일러주셨으면 좋겠다. 예. 내가 지금 일을 그만두고 다른 직장을 가야 할지, 내가 지금 이사를 가야 할지, 뭐 이런 나름의 어떤 그런 중대한 결정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이 좀 말씀해 주셔서 야, 너 일 그만둬 하면은 속 시원하게 그만두겠는데, 그런 게 아니다 보니까 답답할 때가 있다. 그런 이야기를 이제 들었었고, 그때 당시에 집사님한테 제가 했던 권면은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이 성경을 통해서 이미 말씀해 주셨다. 성경이라고 하는 그 원리 안에서 우리가 살아내는 거다라고 그렇게 크게만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이 아이성 정복에 대한 이야기를 가만히 묵상해 보니까 거기에 대한 답이 좀 나와 있더라고요. 이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하죠. 예, 패배했고 36명이 죽었고, 그래서 알고 보니까 아간이라는 사람이 이제 여리고 때의 전리품을 슬쩍 취한 것 때문에 이제 하나님이 노하신 거고, 그래서 관계가 안 되어 있었고, 그래서 패배를 했죠. 그래서 이제 아간과 가족과 속한 모든 이제 짐승들과 모든 소유들을 다 이제 불태워버리고 완전히 이제 싹을 잘라버리고, 그리고 나서 이제 8장으로 넘어간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호수아야, 두려워하지 마라. 놀라지 마라. 네가 여리고에 행한 것처럼 아이성에 올라가서 똑같이 행하면 된다. 내가 거기를 너에게 넘겨주었다. 그러면서 또 이어서 무슨 말씀하냐면은 너는 매복조를 따로 투입시켜서 아이성 뒤쪽에다가 매복을 하는 방식으로 아이성을 점령해라. 이런 식으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이제 군사들을 불러 모아요. 그리고 그 중에서 특별히 3만 명을 선택을 합니다. 예, 3만 명. 그 전에 몇 명 갔었죠? 3천 명 갔었습니다. 3만 명을 선택을 해요. 선택해서 거기에서 5천 명만 따로 불러 모아요. 5천 명한테 너희들은 아주 중대한 임무를 맡게 될 거다. 너희들은 지금부터 이 밤에 아이성 뒤쪽으로, 그리고 서쪽이 조금 경계가 허술하니까 아이성 뒤쪽 서쪽으로 가서 몰래 매복해 있어라. 그러면 나머지 나를 비롯한 우리 주력 부대들 2만 5천 명은 다음날 아침에 북쪽 방향으로 이제 골짜기를 통해서 내려올 건데, 그 내려오는 것을 아이성 사람들이 보게 될 거다. 그리고 그들이 우리를 쫓아올 때 내가 사인을 줄 테니 너희들은 들어가서 성읍을 불태워라. 그렇게 이제 여호수아가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작전이 시작이 됐죠. 이미 전날 밤에 5천 명은 이제 아이성 뒤쪽에 매복이 되어 있는 상황이고, 아침에 여호수아가 작전을 한 그대로 2만 5천 명을 데리고 골짜기로 이렇게 쭉 내려오는데, 저 아이성은 되게 높이 있다 그랬잖아요. 아이성에서 그게 보이는 겁니다. 보이니까 지난번에도 우리한테 이제 치러 올라왔다가 된통 당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지금 좀 살짝 기고만장한 상태인 거죠. 그리고 다시는 이렇게 우리를 함부로 공격하는 일 없도록 해야겠다 싶어서 아이성 사람들이 다 나와서 이제 여호수아 군대를 이제 물리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오게 되고 여호수아는 이때다 싶어가지고 도망을 갑니다. 유인 작전을 펼치는 거죠. 도망을 가고 한창 도망가서 이제 성문을 열어놓고 이제 이 사람들이 이제 나온 거예요. 한창 멀리 나왔을 때 이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여호수아야 지금이다. 그래서 이제 여호수아가 단창을 탁 꺼내듭니다. 그러니까 그 단창을 본 그 매복조 사람들이 사인이구나 해가지고 싹 들어가서 성읍을 불태워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제 여리고 때는 전리품을 가져가지 말라 그랬지만 아이성 때는 다 가져가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불태우고 아이성을 정복하고 전리품을 다 취하게 되는 이야기가 8장의 이야기예요. 무슨 말씀을 여러분 드리고 싶은 거냐면, 하나님이
이 아이성 정복에서 말씀하신 게 뭐예요? 하나님 뭘 말했습니까? 제가 스토리를 쭉 나열했는데 하나님이 아이성 정복을 위해서 말씀하신 게 뭐예요? 네? 하나님은 이 아이성 정복을 위해서 어떤 말씀을 하셨죠? 기억이 안 나십니까? 네. 매복조를 이제 만들어서 매복하라는 이야기를 하셨고, 그러니까 8장 1절에 보면은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마라, 너희가 여리고 행한 것처럼 아이에게 똑같이 행하라. 전리품은 다 취하라. 매복조를 넣어라. 딱 거기까지입니다. 예. 그러면은 그 밤에 몰래 매복조를 넣어야겠다라고 하는 건 누구 아이디어예요? 자, 밤에 몰래 매복조를 투입시켜야겠다는 아이디어는 누구 아이디어예요? 요수아의 아이디어죠. 3만 명을 특별히 모은 거는 누구 아이디어예요? 요수아의 아이디어죠. 아침에 골짜기를 통해서 그 아이성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이렇게 내려가도록 한 것도 누구의 아이디어입니까? 요수아의 아이디어죠. 그리고 그 성읍을 불태우게 한 것도 누구의 아이디어죠? 요수아의 아이디어죠.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거냐면 하나님께서 큰 틀은 말해줬을지 몰라도 결국 그 세세한 세밀한 모든 전략은 여호수아가 직접 본인이 판단하고 본인이 스스로 결정하고 본인이 행동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코칭하시죠. 네. 말씀으로 코칭하시죠. 여러분 어떻게 코칭하길 원하십니까? 그 UFC 선수 중에 그 최두호, 슈퍼보이 최두호 선수라고, 저는 뭐 싸우는 걸 막 좋아하진 않지만 그래도 남자라서 한 번씩 뭐 대단한 유명한 사람들이 뭐 결승전이다 하면은 그런 건 보기는 봐요. 왜 보는지 모르겠는데 남자는 그런 게 있나 봐요. 봐요. 보면은 최두호 씨가 오랜만에 또 이제 그 정찬성의 뒤를 잇는 굉장히 이제 유망한 사람인데 몇 번 패배를 하고 한 번 승리하고 또 최근에 한 번 더 경기가 있었어요. 근데 되게 중요한 경기였고 이번 경기를 통해서 다시 한번 이제 좀 이렇게 랭커로 진입하냐 못하냐가 결정되는 그런 되게 중요한 경기였는데 1라운드에서 최두호 씨가 이제 거의 뭐 누가 봐도 이제 좀 밀린 거죠. 패배를 하는 입장이었던 거죠. 근데 그 세컨으로 코치를 누가 했냐면 정찬성이 코치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1라운드 끝나고 쉬는 시간에 최도가 앉아가지고 물을 마시면서 막 그러고 있는 그 시간에 두호야 내 말 들려? 정신 차려, 내 말 들려? 야 1라운드 아무것도 아니야 하면서 막 계속 얘기해 줍니다. 그리고 막 야 상대편은 어떤 습관이 있으니까 너는 이렇게 하면 되고 저렇게 하면 되고 막 얘기를 계속 해줘요. 알겠지 하고 이제 딱 2라운드 투입이 됩니다. 투입이 되면서부터 정찬성이 계속 얘기해 줍니다. 틈날 때마다 야 상대방 지금 못 건다, 풀어야 돼 지금 니킥을 날려요. 그리고 지금 때리면 돼, 때려요. 그러니까 정찬성이 시킨 대로 최도가 똑같이 그걸 해냅니다. 그래서 이겨요. 경기를 이긴다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 치열한 전장 속에서 정찬성이 최도를 계속해서 이제 상대방이 어떤 운영 방식으로 나올지, 상대방의 안 좋은 습관이 뭔지, 상대방의 허점이 뭔지를 멀리서 보니까 파악이 되잖아요. 이 라운드 안에서는 모른다고요. 케이지 안에서는. 그러니까 멀리서 보니까, 그래서 축구도 할 얘기 많은데 이거 감독이 중요하잖아요. 감독은 멀리서 큰 그림을 보지 않습니까? 선수들은 못 보는 것들을 감독은 보잖아요. 그래서 감독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 건데 케이지 안에서 최도가 못 보는 것들을 정찬성이 막 보면서 얘기를 해주고 그 얘기를 여러분이 아드레날린이 미친 듯이 막 분비되는 상황에서 누군가의 이야기를 듣는다는 게 이게 쉬운 일이 아니래요. 안 들린대요. 근데 그 상황 속에서도 냉정하게 그 코치진의 얘기를 들으면서 똑같이 이행해내서 최도가 이겼다라고 할 때 그와 같이 우리의 모든 삶의 치열한 전장 속에서 하나님이 이래라 저래라 지금이다 좀 기다려라 견뎌라 뭐 해라 이렇게
말씀해 주기를 여러분은 바라십니까? 바라세요? 네.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나요? 네. 그렇게 안 하십니다.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 그렇게 바란다라고 하지만 사실은 그게 아닐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보통 하나님, 지금 제가 이 직장 오래 다녔는데 그만두고 제가 나이도 있고 다른 직장에 이직이 될지도 모르는, 안 될 수도 있는 이 막막한 상황 속에서 그만두는 게 맞을까요, 하나님? 그 기도를 할 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그래, 그만둬라, 내가 다음 직장을 예비해 두었다 하면은 당연히 그만두겠죠. 그렇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하나님, 이 사람과 결혼을 하면 제가 행복할까요? 이 사람은 아닌 것 같다. 네가 겉으로 볼 때는 아주 너한테 잘해주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아주 괴팍한 사람이야. 하나님, 그럼 저 안 하겠습니다. 당신과 이제 안 만나겠습니다. 그렇게 하면은 너 얼마나 편해요. 그죠? 근데 하나님은 안 그래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런 걸 요구할 때는 대부분 어떨 때냐면은 굉장히 내 인생에 중대한 결정을 할 때란 말이에요. 아침에 여러분 몇 시에 일어날지 이거 하나님께 물어봅니까? 하나님, 제가 세수를 할까요 말까요? 물어봅니까? 밥을 먹을까요 말까요? 오늘은 김치찌개 먹을까요? 된장찌개 먹을까요? 물어봅니까? 사소하고 일상적인 것들은 하나도 안 물어봐요. 정말 내 인생에서 중요하다 싶은 그 순간에만 하나님한테 하나님 좀 알려주면 안 돼요? 그런다고요. 여러분, 하나님이 예를 들어서 너 지금부터 6시에 일어나라. 5시 한 50분이 됐어요. 하나님께서 자, 일어날 준비해야 돼. 일어나. 피곤해 죽겠는데 일어나야지. 잠깐 좀만 더 자면 안 돼. 너 일어나야 돼. 일어나. 하나님, 일어났어요. 자, 세수해 빨리. 지금요 하나님? 너 찬물로 해. 찬물로. 지금 추운데요. 찬물로 해. 뭐 밥은 너 지금 밥 먹어. 아침에 부대껴. 먹어. 된장찌개 먹어. 하나님, 저 토스트 먹고 싶은데 된장찌개야. 된장찌개. 출근해야지. 나가. 너 이 버스 타. 이 버스. 하나님, 이 버스보다 이 버스 아니야. 이거 타야 돼. 지금 이거 타. 그럼 이런 식으로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하나 간섭하기를 원하십니까? 예?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필요할 때만 그렇게 하나님의 어떤 그 말씀을 기다리는 것 같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나에게 다 말씀하기를 원한다면 진짜 사속한 것까지 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넌 순종하겠습니다. 그런 마인드였어야죠. 그러니까 사실상 평상시에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선택하고 내가 판단하고 결정하고 다 하면서 정작 중요한 순간에만 하나님 왜 말씀하지 않는 거예요? 라고 막 그때부터 막 금식 기도하고 막 40일 기도하고 막 새벽 기도하고 뭔가 중대한 결정을 할 때만 기도하는 이 중심이 과연 이게 누가 주인이지? 누가 주인일까? 이 생각도 해본 거죠, 제가. 이것 또한 내가 주인된 중심이 아닐까? 물론 하나님은 특별한 경우에는 말씀하기도 하겠죠. 정말 꿈에 나타나셔가지고 혹은 환상 가운데 혹은 주변에 누군가를 통해서 만남을 통해서 어떻게든 하나님께서 또 말씀하시기도 하겠지만 사실상 대부분의 경우에 하나님 그렇게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말씀하시고 일하시는 경우는 없다라고 하는 걸 봤을 때에 하나님은 우리가 로봇이기를 원하지 않는 것 같아요. 예. 우리에게 선을 행할 수 있는 자유와 악을 행할 수 있는 자유도 허락해 주신 겁니다. 예.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리고 그 선택과 판단에 대해서 책임도 누가 지는 거예요? 내가 지는 겁니다. 예. 내가 선택하고 내가 판단하고 내가 주사위를 돌리고 내가 서류에 사인하고 내 모든 짐을 내가 지고 내가 견디고 내가 버티고 내가 싸우고 내가 책임지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은요? 하나님은 우리를 로봇가 아니라 함께 동행하는 동반자이길 원하고요. 독립적이면서도 독립성을 가지고 자유롭게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성숙한 자녀이길 원하신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저는 이 여호수아 8장을 가만히 묵상해 봤을 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제일 처음 했던 말씀이 뭐예요? 우리 한번 8장 1절과 2절 말씀 한번 볼까요? 네,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보라, 내가 아이 왕과 그의 백성과 그의 성읍과 그의 땅을 다 네 손에 넘겨 주었다. 2절 시작. 너는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하되 오직 거기서 탈취할 물건과 가축은 스스로 가지라. 자, 스스로 가지라 라는 말씀이 나오죠. 그 뒤에도 보세요. 너는 아이성 뒤에 복병을 둘지니라 하시니. 아멘.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제일 많이 한 말이 뭔 줄 아세요, 여러분? 네. 여호수아서를 보면 하나님이 제일 많이 하신 말씀은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그리고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이거였어요. 이 말씀을 가만히 묵상해 보면은, 아, 그렇구나.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길 원하시는구나. 그러니까 하나님과 이 동행이 되면 내가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 어떤 선택을 하고 어떤 판단을 하고 그 결과가 어떻든지 간에 그 결과가 성공이 됐든 실패가 됐든 승리가 됐든 패배가 됐든 상관없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이 자리에 있다는 그 자체가 중요하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내비게이션처럼 이쪽입니다, 저쪽입니다, 길을 안내하거나 정보를 제공해 준다거나 방향을 알려준다거나 그런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호수아한테 하신 말씀 중에 하나님이 여호수아 1장 말씀 한번 볼까요? 자, 네, 나왔네요. 1장 7절 말씀, 7절과 8절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어서 읽을게요. 8절까지 시작.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 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네가 형통하리라. 아멘. 자, 길을 안내하시는 분이 아니라 그 길을 평탄하게 하시는 분이라는 거죠. 나에게 좋은 정보를 제공해서 나로 하여금 복되게 하는 선택을 하게 하는 분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함으로써 내가 어느 길로 가든 어디를 밟든지 그곳을 형통하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길을 일러주는 분이 아니에요. 내가 주님을 붙들고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하고 주 야로 그것을 묵상하고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한다는 게 무슨 의미겠습니까, 여러분? 이게 하나님과 뭐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지금? 동행이 되어 있다는 거잖아요. 여러분, 아이성 전투에서 실패한 이유가 하나님께 묻지 않았다, 그래서 졌다라고 말 아닙니다. 물어보지 않아서 진 게 아니에요. 여러분, 여호수아가 사사건건 다 물어봤을까요,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그 물어보냐 안 물어보냐 여기에 포인트를 두시면 안 되는 거예요. 아간의 범죄 때문에 지금 하나님과 관계가 어떻게 됐어요? 지금 끊겼잖아요. 끊겼기 때문에 여호수아 7장의 아이성 패배의 원인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예 없고 하나님과 동행이 안 되어 있다는 그게 포인트인 겁니다. 그게 핵심인 거예요. 물어보냐 안 물어보냐가 아니에요. 여러분, 관계가 안 되어 있으면은 물어봐도 져요. 물어봐도 진다고요. 관계가 되어 있으면 안 물어봐도 이깁니다. 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은 하나님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하시면 내가 멈춰서리다, 그렇게 막 우리는 말을 하면서도
정작 중요한 순간에는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라고 이제 물어본단 말이에요. 아니요, 여러분. 담대한 마음으로 여러분 선택하시고 선택에 대한 책임을 지십시오. 예. 그럼 나머지는 누가 하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내가 어떤 선택을 하든 간에 주님과 동행만 되어 있으면은 내가 어디를 밟든 그곳은 복된 곳이 되고 형통한 곳이 되고 그 길은 평탄한 길이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결국 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동행이 중요하다. 그래서 여러분 아간 문제가 딱 해결되죠. 아간은 내 안에 아간이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 안에 아간이 있잖아요. 여전히 내가 주인 되어 있는 내가 하나님 앞에 막 엉망진창으로 막 사는 건 아니겠지만 여전히 내 안에 정말 좁쌀 같은 그런 아간이 내 안에 있잖아요. 60만 명 중에 한 명. 막 차곡차곡 쌓여있는 수많은 전리품 중에 그 작은 옷 하나, 금덩어리 하나, 그 은덩어리 하나, 그거 내 안에 그 아간이 있단 말이에요. 그 아간 문제가 해결이 되면 8장 가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그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어디에 복병을 둬라, 뭐 해라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자체가 이미 이긴 겁니다. 여호수아가 그 상황에서 3만 명을 모으든 10,000명을 모으든 3,000명을 모으든 100명을 모으든 그건 중요한 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가 되어 있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과 동행이 되는 순간부터 이미 아이성은 정복이 된 거죠. 그러니 여러분 우리 이 말씀 하나 읽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3절 말씀 볼게요. 그래서 9절 말씀. 시작.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마라. 네가 어디로 가? 여러분 보세요. 네가 일로 가라, 저리로 가라가 아니죠? 아니죠, 그게? 오른쪽이다, 왼쪽이다, 동쪽이다, 서쪽이다 아닙니다. 뭐라고 하는 거예요? 네가 어디로 가든지 간에 하나님이 너와 함께하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한다면 여러분 그래서 내가 어떤 선택을 하든 그게 도전이 됐든 뭐가 됐든 간에 여러분 자신감을 가지고 꿈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도전하시라 이 말입니다. 가세요. 앞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세요. 우리 박준 집사님 지금 사업하는데 머리가 아파 죽죠 지금. 매일매일 또 대표님이랑 지금 계속 또 갈등 중에 또 있는 걸로 알고 있고 막 나름대로 또 얼마나 그 머리가 아프겠습니까? 저도 이 예쁜 우리 교회를 이제 함께 이제 운영함에 있어서 얼마나 고민도 많고 하겠습니까?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요? 지금 6개월 지났는데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요? 저도 그런 고민을 왜 안 하겠어요? 한데 말씀을 가만히 묵상해 보니까 하나님 제가 이렇게 하면 좀 될까요? 이렇게 하면 좀 부흥될까요? 이렇게 하면 좀 성공할까요? 그게 아니더라고요. 내가 하나님과 동행이 되어 있으면은 내가 있는 이곳이 복된 자리가 되는 거더라고요. 그 마음으로 가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여호수아한테 하나님께서 8장 보면은 첫 마디가 아이성 패배 이후 첫 마디가 여호수아야 두려워하지 마라, 놀라지 마라 이거더라고요. 두려워하는 건 우리 언제 두려워해요? 보통 여러분? 이 두려움은 어디서 오는 두려움입니까? 알 수 없는 미래에 대한 막막함에서 오는 두려움입니다. 알 수 없는 미래, 내가 이 선택을 했을 때 과연 이 선택이 나한테 좋은 선택이 될까? 거기에 대한 두려움과 그 불안함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너의 그 미래에 대한 막막함을 두려워하지 마, 불안해하지 마, 그리고 놀라지 말라. 우리 왜 놀라죠? 실패하면 놀래요. 잘못되면 놀래요. 그러니까 내가 선택을 했는데 그 결과가 참담한 결과가 나오면 우리는 놀란다고요. 하나님께서 야, 너 두려워하지 마라, 놀라지 마라. 이 말은 뭐냐면은 네가 어떤 선택을 하든 간에 그 미래는 내가 보장하니까 두려워하지 마. 그 말이고요. 너가 때로는 실패한다 할지라도 너 놀랄 필요 없어. 왜요? 내가 너와 함께하니까 걱정할 거 하나도 없어. 여러분 우리는 그런 너무나 대단하고 놀라운 분을 모시고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